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주일날에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오직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잊어버리니까 그렇긴 하지만, 왜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지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 끝날에도 이미 주신 말씀 그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이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역을 하실 때에 오직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공생애를 사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고요. 말씀을 떠나서는 기독교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시면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질 때에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오직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귀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내 신앙을, 그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을 잘 받을 때에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도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지 못하면 믿음도 잘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으로 바르게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교회와 성도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자기의 고국인 소아시아를 떠나 지금 에게 바다를 건너 지금 이제 오늘날의 그 마케도니아, 그리스, 유럽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바울 사도가 그 신라와 함께 가서 누가도 함께 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이었죠. 거기에서 루디아가 회심을 하고 간수가 회심을 하며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때에 이제 동족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는 무리들, 동족들에게 박해가 일어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더 머물지를 못하고 빌립보를 떠나 이제 그리스 지방을, 그리스 그 지역을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그 암볼리아와 아볼리아를 지나 데살로니가 성에 간 것을 봅니다. 아마 그 길은요, 오늘도 생각을 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하면 이제 그 대전을 지나야 되고 대구를 지나고 이 부산을 가는 것처럼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한 100km 정도를 가면 데살로니가 성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협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 3주일 동안 이제 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 사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와 실라는요, 이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 이제 출신이고요, 다소 출신이고요, 이제 그 실라도 거기 고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숙소를 정하고 거기에 머물면서 그 이제 동족들이, 그 당시는 여러분 회당이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흩어졌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유대인들끼리 모여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큰 지역에는 유대인 회당을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당은요, 그 학교이면서 예배당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유대인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 동족끼리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초소가 바로 이 유대인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바울 사도는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동족들이기 때문에 그 말도 알아들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편안하게 회당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 회당에서 거기 모인 동족들과 오늘 여기 보면 헬라인들도 거기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기부인들도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내용을 오늘 그 사도행전 11장에는 짧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도 그리스도라. 바울 사도가 지금 회당에 들어가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뭐를 가르친 것이냐면 성경을 풀어서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서 메시아에 대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 성경 속에서는 구약 성경에는 이 땅에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오신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정말 고난을 당하고 이제 대신 죽음을 당할 그런 고난 당할 메시아로 오신다는 말씀이 시편 22편이나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그림처럼 미리 증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 내용을 시편 16편 9절 10절에 예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풀어서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언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인 몸을 통해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오신 메시아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만왕의 왕으로 안위의 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지만 이제 죽음을 당하고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는 이 말씀이 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 증언하고 난 뒤에 바울 사도가 복음의 핵심을 전한 거예요. 거기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한 거예요. 지금 내가 와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유대인 회당에서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던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성경의 감동하심 속에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전하고 바로 그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바로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듣는 우리가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어디를 가든지 그랬어요.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서 믿음을 가지고 참 기뻐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고 기뻐하며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 헬라의 경건한 헬라의 많은 무리들과 많은 기부인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박해를 하고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진
성도들까지도 박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하는 자가 더 많아가지고 세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신라를 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가서 머물고 있던 집 야손의 집에 터들어가서 야손까지 이제 가서 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박해가 일어날 때에 바울 사도는 형제들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한 달도 안 돼서 데살로니가 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참 그렇게 떠나니 바울 사도는 이제 그 내려가서 그 아덴으로 갔고, 그 그리스의 아랫지방 아테네로 갔고, 그 유명한 고린도로 갔고, 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그 아름다운 교회가 그 세워진 모습을 보고, 오래 머물러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왔는데,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바르게 서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요, 사람을 보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알아오도록 이제 그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와서 이제 전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놀라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바울 사도가 편을 들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전해 들으면서 아주 기뻐하며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를 쓰면서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이야 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받아라. 이어지는 6절 이하 8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래 머물렀던 것도 아니에요. 3주일 동안 새 안식에 들어가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를 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한 인내를 놀라운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여줘야 될 성도들의 가장 큰 덕목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기둥인 세 가지의 덕목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 성도들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를 본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마게도냐, 그 빌립보, 지금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한 아테네,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까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본이 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뒤에도 이제 박해가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박해를 나가면서 환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자기가 세상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익힌 그런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다른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는 성도들, 그리고 그 환난이 오는데도 환난에 요동하지 않고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참고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들려온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참 기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어떻게 대사로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대사로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받았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았어도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오늘 기독교인이 지녀야 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성도들로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내가진 희생을 하면서도 그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성도들을 편하게 유익하게 섬겨주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그를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길래 대사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너무 소중한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들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사로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느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받았느냐면 전하는 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바울 사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것은 바울 사도가 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 속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이지만 바울 사도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요한 자세인 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은 사람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직접 들은 사람들은 이런 구약 시대에는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 호렙산에서 들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 임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 모세는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전하고 가르친 그 말씀을 기록해 준 것이 모세의 오경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메르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뒤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복음을 전하며 오늘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 10권 아닙니까? 그 들은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기록해 준 것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부터 여러분 빌레 문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기록해 준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지금은 누가 전하고 가르칩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는 그 어려운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지금도 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이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뜨거운 감동 속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속에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쁨 속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심령 속에 그 사람의 생활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육신도 쪼개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 같은 그 뜻도 다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요 그 말씀이 다 믿어져서 이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떠올라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이제 믿겠다는 그런 결심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이 전하는데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는 사무엘이 전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가 전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엘리사가 전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이사야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바울이 전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와 전도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받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자세가 또 있습니다. 어떤 자세냐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를 반드시 존경해야 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담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이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어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목사나 전도자들보다도 오히려 평신도들이 좋은 것이 그 인격적으로도 실력으로도 세상적으로 똑똑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일, 여러분 학자가 되어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 이제 과학을 지도하고 공업을 지도하고 경영을 지도하는 이런 교수들, 이제 정치를 하는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보다는요, 이 목사는요 세상 일에 그만큼 밝을 수가 없어요. 다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만큼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에요. 난 오늘 김지사님이 기도를 올리셨지만 참 너무 감사하고요. 집사님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아멘 소리가 들려와서 얼마나 제가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근데 우리 집사님 하시는 그 일들 같은 경우는요, 저는 하나도 해도 못해요. 몸도 불편해서 못하지만 그런 기술이 없어서 못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전도자는요, 세상살이는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평신들 말씀을 듣는 자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불편한 관계를 딱 맺고 나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불편해지면요, 꼬투리를 잡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야기하고 싶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편해지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위하는 말을 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싸워서 불편해졌을 때는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것까지도 믿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그래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와는 성도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도 절대 부딪히지 말아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중간은요 불편한 관계를 맺지 말아야 돼요. 그 오늘 이 말씀이 읽히고,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제 음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장 위대한 전도자,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얘기할 것 없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보다 더 위대한 설교자도, 위대한 그 전도자도, 위대한 성경 기록자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픈 이야기는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위대한 설교자이고 이제 그 전도자이고 그 위대하게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가 정말 사도인가 아닌가 그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바울 사도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적으로만 대하려고 하고 바울 사도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다.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해도 되지만, 자기가 무시를 당해도 되지만, 자기가 무시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를 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가볍게 여겨질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그 사람에게 불행해지는 거니까 불쌍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시당한 건 괜찮지만 자기가 전하는 말씀까지도 제대로 받지를 못할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불행한 것이니까, 그래 참 안타까워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변론을 하며 그 일깨우는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큰 교회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속에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들을 향하여 아니 그 고린도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도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깨웁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애모만 보는도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고린도서 여러분 12장 7절이야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가 너무 연약했습니다. 그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너무나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은혜 감독에 족하다고 하시면서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신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애호가 오늘날의 탤런트나 영화배우처럼 한수dom하게 건장하고 생긴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몸도 아주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연약했던 것입니다. 키도 왜소했을 것 같고요, 몸도 연약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이 바울 사도를 보면 시력이 나빴거나 위장에 병이 있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같은 의사가 그 바울 사도를 동행하며 늘 보살폈을 것입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는 다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리고 또 보면 이 편지를 써서 건너가는 걸 보면 그런 아주 힘있게 쓰는데 실제로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말도 시원치 않다고 하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목회하는 아주 이 웅변적인 설교를 잘하는 감동을 주지 설교를 하는 이런 설교자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자신을 결론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육체적으로만 대하고 연약하게 여기고 자기를 가볍게 여기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일깨워주고 싶어서 전하는 말씀은 바르게 듣고 깨달아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기에 자기를 결론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11장 5절 6절에 나는 지극히 그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온다. 자기 사랑을 하는 걸 좀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참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론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몇 년을 섬기다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다른 목회자가와 우리 두광교회를 섬겨갈 것입니다. 분명히 더 젊고 어린 목회자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아들뻘 되는 그 목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고 신뢰할 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고 기쁨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참 감당한 인물이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제가 고넬료 이야기를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이제 이달리아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나라의 파송을 간 로마의 장교입니다. 갈리입니다. 거기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고넬료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깨웠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가면 요바가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와 있을 거야.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때 고넬료는 그 천사의 내감을 받고 사람을 보내서 요바를 보내서 그 베드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무슨 말씀을 들려줄까 그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청하면서 이 고넬료는요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자기 집으로 모은 것입니다. 청한 베드로 사도가 그게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에 거기에 자기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있습니다. 친척들도 있습니다. 이웃들도 다 모였습니다. 친구들도 모였습니다. 그때에 들어오는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이 고넬료가 보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기다리는 베드로가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천사를 통해 좀 불러온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들어올 때에 그때에 고넬료가 많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보인 반응이 뭐냐면 발 앞에 엎드려 손을 댔다. 무슨 말씀으로 들려줍니까? 발 앞에 엎드려 손을 댔다. 그냥 이렇게 인사했다가 아닙니다. 발 앞에 엎드려 손을 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고넬료가 적어도 90도 이상 꺾어서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들 큰 절을 하는 것, 절을 하는 모습, 그냥 인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요, 그 상대방 참 존중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높여주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너무 민망해서 나도 사람이라고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럴 때 이 고넬료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어려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저한테 알려주셔서 내가 좀 청했는데 오셨으니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당신 베드로 사도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에게 들려주라고 명하신 모든 것,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들려준 모든 것,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아니 베드로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들려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할 때에, 신뢰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드려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여러분 존경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옵니다.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넬료와 그 모든 친척들과 이웃들이 성령이 내려 임하시면서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며 온 가족의 친구들이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도 송 목사만큼 부족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송 목사보다 더 연약한 목사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종이 한 장도 들을 수 없는 연약한 목사. 여러분,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목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볍게 볼 수밖에 없는 목사입니다. 저는 약속 바르지도 못합니다. 거짓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목사입니다. 나는 이 지구상의 송 목사보다 더 부족한 목사는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목사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로 살면서 할 수 있는 최선,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며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가르칠 때에 저는 믿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하는 세상적인 말은 믿지 않아도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귀한 사람들로 늘 세워주시고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듣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냐면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자기한테 유리할 건가 불리한 것을 할 것인가를 계산해보고 자기한테 유리하고 이런 것은 참 따르면 받고 유리하지 않은 것은 내박치고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철저하게 종의 자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다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자세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책망하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목사들은 교인들 칭찬만 해주는 교회에 많이 몰려가는데 사실은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말씀은요,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책망하고 오히려 저주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받지를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받을 게 없어요. 믿음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 말씀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말씀을 받기가 쉬워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실천하며 살려고 할 때 나에게 손해가 나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올 때는요, 말씀을 받기가 쉬워요. 그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 사로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을 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웃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는 환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핍박이 오는. 그런데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순종을 해요. 믿음으로 살아요.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요. 그런데도
박해가 막 올 때에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인물이 부산의 교회 성도들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냐면요,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분 어린 시절 어머니 한나가 어린 것을 갖다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다 쳤잖아요. 그 엘리제사장이 돌보고 있는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그 당시 최고의 사사이며 지도자인 엘리제사장 밑에서 그 성전에서 자라잖아요. 성전에서 자라더니 사무엘이 좀 자랐을 때 수년이 됐는데 어느 날 밤에 성전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근데 사무엘은 그때까지 성전에서 자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자기를 부르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 성전에는 엘리제사장밖에 없는데 이제 아무도 없는데 엘리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제사장에게로 달려. 제사장이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왔어요. 엘리제사장은 안 불렀거든요. 아니야, 내가 안 불렀어. 너 가서 그냥 누워서 가라고. 저는 누워서 또 달려가는 또 부르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 달려가서 묻습니다. 왜 부르셨느냐고. 아니야, 내가 너 안 불렀어. 가서 다시 누우라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다시 부르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시 엘리사장을 찾아서 왜 부르셨냐고 묻습니다. 내가 안 불렀다고. 그때서야 엘리사장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 가서 이제 누워있다가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올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져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주의 종의 자세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일깨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고 따지며 듣지 말고, 내가 가진 경험으로 듣지 말고 지식으로 상식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서 누웠더니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제사장이 알려준 방법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종의 자세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픈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사무엘이 듣고 싶지 않은 음성이었습니다.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스승의 가문이 잘못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사무엘이 너무나 싫은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제사장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저 밤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을 건데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었느냐. 그때 사무엘은 전하기가 너무나 싫습니다. 그 전하게 되면 엘리제사장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관계가 불편하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도요, 들은 말씀 그대로를 엘리제사장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말씀에 충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직장에 올라가면 공무원 위에 기관장도 있고, 이런 회사에 가면 상사,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습니다.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뭔가를 우리에게, 그 직원인가에게 이 일 좀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장이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할 수 있습니다. 회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내가 계산을 하면서 나에게 불리하면 안 들을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안 들으려면 그 직장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직원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싫어도, 하기 싫어도 위에 있는 사장이 일단 하라고 하면 그 말을 곱게 받아야 되고 그 말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자신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기독교인이 될 수도 없고 기독교인으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은 먼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받았고 전하고 가르치고 기록해 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뒤의 종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는 절대 불편한 관계를 맺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떠나고 난 뒤에 젊은 목사가 와서 이 구강교회를 섬길 때, 아들 같은 목사가 와서 그 교회를 섬길 때도요, 절대 불편한 관계를 맺지 말고요, 존경하면서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종의 자세, 종의 자세로 내가 주인이냐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지 마시고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잘 받아서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믿음 생활을 하며 이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주의 돈으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존귀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감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시고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